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치유를 방해하는 인지 왜곡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도마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이 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오해가 발생할 때 사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에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마저 예수님마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고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이 있는데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가족들 그리고 나와 세상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왜곡된 관계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치유되는 삶을 시작하려면 반대의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왜곡이 사라져서 우리는 그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나와 가족의 품으로 가는 것이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 그 오해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나름의 방식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과 고통에 잠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오셨을 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꺼이 먼 걸음을 해주셔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를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이왕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시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다 끝나버렸고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혹시라도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왜 이렇게 약할까? 만약에 마르다가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오셨고 또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동화도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우화도 아닌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마르다처럼 의심하면 안 돼. 마르다처럼 믿음이 부족하면 안 돼. 마르다처럼 믿어야 돼. 마르다처럼 믿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확실히 믿겠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살지 말자. 마르다처럼 부족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 없음으로 마르다가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면 정반대편에서 그런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마르다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잖아요.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 있는 결단과 행동이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아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장례식이 3일 남았죠? 3일 내로 살아나실 겁니다. 장례식 끝나기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가족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족 잃은 슬픔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오셨다가 마르다를 딱 마주쳤는데 마르다가 너무나 여유 있게 예수님 오셨군요. 이제 가서 살리시죠. 이러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실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고상하게 믿음의 세계를 너무나 격양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딱 나타나셨을 때 정말 지극히 마르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마르다가 이제 동생이 죽어가요.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의사를 만나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해요.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는 방법은 하나거든요. 이걸 빨리 예수님한테 알려주자. 그럼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 거리가 하루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심부름으로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르다가 기대한 건 뭐냐면은 빨리 예수님이 급하게 오셔서 나사로가 호흡이 붙어있을 때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나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하게 이틀 동안 그 동네에 가만히 계십니다.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이미 죽은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인식한 듯한 말씀을 하세요.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루길을 다시 걸었어요. 그래서 4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굳이 예수님을 정말 요청했고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바로 오시지 않고 바로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틀이나 가만히 계셨을까? 오신 건 감사한데 왜 지금 오셨을까? 아니, 오신 거는 너무 고마운데 죽은 다음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서운함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고 마르다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요 동생이 죽진 않았을걸요? 와주신 건 감사한데요 동생이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마르다가 다시 댓글을 달아요. 그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독자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압니다 주님. 부활의 때에는 내 동생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 마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묘한 것이 있는데, 마르다가 고백한 것 중에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바로 하기 전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전개가 됐길래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을까? 마르다의 이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됐을까? 컴퓨터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무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 해야만 한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박을 조금씩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야만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수님이 계셨어야만 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마르다의 내면 안에서 희생이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마르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시간들에 있어서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자신 안에서 희생되어 있음을 우리가 문맥상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여기서 내 동생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급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는 절망이 섞인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미래에는 살아날 수 있을 거다.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나라의 때에 내 동생 살아날 거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희망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후회스럽지만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과거에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는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은 절망적인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딜레마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이미 흘러가서 나는 내 인생을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린 것일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나 오늘의 저는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겁니다. 오늘의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오늘의 저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개인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와 상호작용했던 과거를 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한 부모였다면은,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은, 내가 그렇게 내 자녀 키우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자녀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자녀를 바라볼 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나? 그럼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에 실패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제를 생각하면은 아쉽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희망을 갖는데 오늘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코 내 내면 안에서 충만한 희망과 기쁨이 들어설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서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어쩌면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저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과거로 후회하는 말들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요. 그때 우리 부서에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했을 텐데, 그때 옆에 땅값 오르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너무 올라서 지금 주차할 데가 없네. 그러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은 매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부서가 정말 잘하고 있나? 영혼들이 성숙해 가고 있나?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있나? 오늘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한 개인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한 기업이, 한 공동체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이 세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오늘은 좌충우돌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과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서로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바로 지금 이 현재에, 어제와 내일 사이에 이 바로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긴급하고 효과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오늘이 희생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희생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는 수시로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하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고통받는 순간에는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사랑을 망각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골똘할 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잠깐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푸념합니다. 예수님 그때 도와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책임져 주실 거죠?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오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다고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흐르니까 또다시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돌을 치워라. 나사로를 보고 싶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냥 조용히 사람들 시켜서 그 돌문을 치우면 되는지 거기에 또 댓글을 답니다. 아유, 이미 죽은 지 사흘입니다. 냄새 안 나세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 전에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걷고 나서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안 나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산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와중에 또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우리 틀에 갇혀서 계속 과거를 푸념하면서
오늘을 희생시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탓하고 오늘을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자리 잡혀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전제가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내린 선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다. 과거에 내린 결정으로 오늘의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거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은 어느 지점인가요?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좀 더 노력했다면, 내가 과거에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면, 내가 과거에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과거에 좀 더 현명했다면, 성숙했다면 오늘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개입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서 우리는 좌충우돌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끼어들 틈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낡은 책들을 주워서 읽었는데 탈무드라는 아주 좋은 책을 읽었어요.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너무나 강렬하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한 이야기가 몇 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잠깐 기억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동네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먼 여행을 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근데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걸 나를 안 주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한테 줬다. 종한테 물려주고 갔다. 아니 내가 아들인데 전 재산 어떻게 종한테 물려주고 가냐.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 보니까 아들아 너는 이 집안에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 하고 끝이에요. 아니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내 건데 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이 종한테 맡겨놓고 이 종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밖에 못 고르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유서를 전해주는 종의 눈빛이 기세등등해요.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눈빛이에요. 결정을 못 내리겠어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눈을 그 전문가들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눈 지그시 감고 어허 아버지가 정말 성숙하신 분이네요.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청년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아버지 정말 다시 만나면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은데 그랬더니 랍비가 귓속말 해줬어요. 속닥속닥 속닥속닥. 청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딱 갔습니다. 종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도련님 뭐 선택하셨어요? 하나 고르고 떠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이 집을 싹 둘러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너를 가지겠다. 끝났어요. 그래서 종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가진 게 다 자기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신의 한 수다. 대단.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등골이 쫙 오싹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지를 딱 받아보면은 뭐가 좋을까? 뭘 선택해야 돼? 이거부터 막 고민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서를 그렇게 안 쓰고 갔으면 종이 아들도 없는데 다 들고 튀었어요. 전 재산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도망쳤어요.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당시에 GPS도 없는데 위치 추적도 안 되는데 전 재산을 지키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 운동장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놀이터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이죠. 그러나 물론 위기도 있을 겁니다. 깡패같이 보이는 형아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 거예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야, 너 되게 바보같이 생겼다. 너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냐?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너 진짜 행복하니? 너 이렇게 계속 놀다가 인생 뭐 끝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의 대응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각자 나라면 어떤 대응을 할까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대응이 있는데 울어요. 야, 너 완전 끝났어. 너 지금 잘못된 선택 내린 거야.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운동장으로 뛰면서 체력을 단련해야 돼. 너 지금 저기 애들 막 노는 거 안 보이니? 지금 네가 농구할 때가 아니야. 축구할 때야. 별 유혹이 다 있겠죠. 그때 너는 진짜 바보같이 살고 있어. 알지? 딱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울어요. 막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집으로 도망쳐요. 그 집에서도 난 바보야. 난 바보였어. 막 울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니? 너 완전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두 번째는 싸워요. 나 바보 아니야? 너 지난번에 수학시험 몇 점 맞았니? 내가 너보다 수학시험 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똑똑한지 네가 똑똑한지 해볼까? 그리고 싸워요. 맞짱을 떠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해요.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을 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현명한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너 누구니? 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올바른 인생 살 수 있어? 누구세요? 그냥 노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말해. 그럼 예수님한테 농담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한데 어디서 개 짖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바보같이 돼서 예수님의 폭 안기면 예수님이 토닥토닥 걸려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네 무서운 형아들이 다 도망가겠죠. 저는 우리 인생이 운동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껏 뛰노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서 시비 건다고 울면서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시비 건다고 나 바보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정말 그 넓디 넓은 운동장에서 정말 자신답게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면 제가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단골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안 만나주시나요? 저는 한 명도 대충 어쩌다 보니 믿게 되었으면 이런 사람 없어요. 저 그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그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냐? 특별한 계기가 없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동네 교회들을 둘러본 거예요. 근데 뭐 아나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어느 교회가 좋은지 뭐 교단이 어딘지 모르죠. 그리고서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동네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도 자기가 샀대요. 성경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성경까지 샀는데 이제 교회만 가면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교회를 갔대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됐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어색하게 막 다니고 어떻게든 참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게 청년들이 모이는 부서가 따로 있구나를 알게 됐대요. 청년부를 또 시간을 찾아서 한 달 뒤에 청년부를 갔는데 간신히 한 달 정도 그냥 분위기에 적응했는데 청년부 가니까 분위기가 또 적응이 안 되더래요. 조용히 한 달 정도 계속 다녔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말도 걸고 뭐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새가족 교육도 있고 새가족 교육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소그룹에 가서 소속돼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믿게 되면은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고생 안 하고 이거 저절로 되면은 야, 이런 사람 한 100명만 하나님 보내주면 교회 금방 부흥하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질문 해봤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제가 진짜 힘들 때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청년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게 컸어요, 혼자. 근데 정말 노력해서 계속 자신을 준비시켜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내 인생 누리면서 살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그날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한테 서운한 게 만나면 이 말 하고 싶대요. 예수님, 저 어릴 때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왜 외면하시다가 이제 제 인생 살만해지고 그냥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부르셨어요? 저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요. 딱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분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잠깐만요. 아직 초신자라 교리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자, 일로 와보세요. 목사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 몇 절이 있는데요. 자, 성경을 펴볼까요? 자, 몇 장 몇 절이고 몇 장 몇 절. 자, 이랬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이거 진심이다.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근데 제가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말 안 할 텐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요. 저도 그런데 저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 뭔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같이 둘이서 말은 못하고 휴지만 뽑아가지고 눈물만 닦은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세상 순수하게 나는 포장하고 나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나도 저런데 나도 저 마음인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야, 진짜 왜 나한테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 저도 있어요. 다 지난 일이다. 야, 다 지난 일이다. 나 다 이해한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맞아요. 근데 속마음에는 복잡한 마음 아직 있잖아요.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복잡한 마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혼자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자녀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내가 믿는다면 그의 아들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다. 내가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속상하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면,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무너져 내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로 오늘을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모자란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오늘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초라하나? 우리는 절망하지만 오늘의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의 1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펼쳐질까? 나의 가족의 삶이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는 고민하며 좌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넓기 넓은 운동장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오늘 주님께서 돌보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 책임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숙한 것 같아도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누가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듣는다면 아주 유아 수준의 형편없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1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왔어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솔직한 심정만큼은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철이 안 든 우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후회하는 말을 내뱉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때 그러셨나요? 왜 지금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오늘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한 치료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진심만큼은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